여름 휴가가 한창인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휴가들을 좀 다녀오셨는지요?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하나님 주신 이 계절의 누림을 잘 계획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 열흘 전쯤에요, 전주 근교에 위치한 계곡에 1박 2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휴가다운 여유로움과 한적함을 누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휴가 피크 기간을 주로 피해서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 없이 거의 10년 만에 이 피크 기간에 저희 가족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와서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유명 휴가지도 아닌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북적이는데 특색 있는 유명한 곳은 얼마나 더할까 그래서 싶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묵었던 펜션 사장님이 주변에 좋은 곳들을 좀 소개해 주셔서 오는 날 저희가 잠시 드라이브로 둘러봤는데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찾아가기도 힘든 깊은 산골까지 휴가지들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고요. 또한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 찾아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새삼 놀라움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끼게 된 휴가였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요, 놀라우면서도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채워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기필코 찾아내어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허락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려는 여러 수고로움과 애씀을 기꺼이 감내할 줄 아는 아주 신기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우리 사람의 능력치는 대부분 우리 자신이 기준하고 목적한 우리의 원함과 필요와 유익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우리가 이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충족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우리가 바랬던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겠다는 그 대상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기필코 그곳을, 그 대상을 찾아내고 찾아갈 수 있는 놀랍고 신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유익과 필요와 목적, 원함이라면 놀랍고 신기한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여 기꺼이 주님께 찾아가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 먼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부딪히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전략적으로 회당에서 나와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러남이요, 결코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물러나신 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충돌하는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이 물러나신 그곳에서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자신을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갈릴리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의 출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처럼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들음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자신들에게도 같은 큰 일을 행하실 주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요,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말씀의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주님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신기한 권능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의 큰 일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급속도로 전파된 듯합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몇 시간, 몇 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방에서 기꺼이 주님께 몰려들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몰려드는 수많은 자들의 따름을 어떻게 하세요? 피하여 가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실망감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듯 무심하게 피하심이, 또한 몇 시간, 몇 날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그들을 무책임하게 피하여 가신 예수님의 이 반응, 정말 납득할 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요, 편리하게 예수님께 오고 갈 수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찾음, 이것만으로서도 참 큰 메리트가 있어요. 또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당도하기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어떠한 확실한 보장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상황적 어려움, 불리함, 조건적 불확실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놀라운 열정과 수고를 들여갑니다. 또한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들음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신기할 정도의 분명한 확신을 받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절박한 이유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봤으면 했던 그들의 이 절실함, 예수님께 피하셔야 할 이유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할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엄청난 수고를 감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들의 놀라운 열정, 자신에 관한 큰 일을 들음만으로도 신기한 확신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 대해 주저함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가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미리 예수님이 계획해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배를 대기시키라며 몰려드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여 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부담감 때문에 피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너무 많은 요구들을 사역으로 감당하셔야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피하셨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들로 몰려들어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자체보다 그들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낼 예수님의 큰 일들만을 목적한 채 찾아왔기에 그들을 피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앨런 패들링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분이 군중을 피하신 것은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을 구주,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식권이나 마법사로 보았다. 그들은 변화가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그분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실제는 삶의 기적들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소식, 즉 복음 그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님,
복음서에 자주 발견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복음이신 자신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자체이신 자신에게 무관심한 채 사람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큰 일들만을 목적하고 필요로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만은요, 예수님은 분명 복음, 즉 좋은 소식이 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 자신들의 원함대로 이익과 유익과 필요와 목적만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놀랍고 신기한 사람들, 예수님 스스로가 피하여 가신 사건들이 꽤나 자주 목격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만 나온 아주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피하신 예수님, 충동적이게 우발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중심한 그대로의 요구에 단 한 번도 붙잡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아무리 놀라운 열정과 신기한 확신을 보이며 예수님께 몰려올지라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붙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신으로 시작될 놀라움과 신기함에 사람들이 붙잡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기준하신 그 복음의 의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늘 가시던 길도 멈춰 그들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님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길 원하셨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주인된 상황과 조건 안에 갇힌 무력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놀라울 정도의 열정과 열심들로, 또한 신기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지만, 때론 주님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도 아닌 주님을 찾아가서 다가서려는 우리들이 있지만, 자꾸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멀어지는 주님, 무심하게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주님, 심지어 무관심할 정도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한 주님을 자주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의 중심을 면밀히 청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원함에 과연 누가 주님인가? 우리가 설정하고 계획한 복음대로 주님을 붙잡아두려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붙잡힌 대로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인가를요. 사랑하는 선원님들,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주인 되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된다면요, 우리가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앞선 원함보다 주님 원함이 우리에게 앞서 일하고 계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물어가며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듣는 자이지 주님을 듣게 만드는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을 성취하게 만드는 주님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 원함대로 좋은 소식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찾아감 이전에 이미 머물러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기 전에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다양한 축복의 역사를 더욱 큰 일로서 주님을 통해 마주하는 우리의 축복된 내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요, 전혀 상반된 관점에서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실제하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 중심적인 지나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우리 원함대로의 과도한 필요와 요구를 주님께 물어가는 우리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숙고해야 할 우리의 이유들보다는 오늘 우리는 아예 이런 고민조차 필요 없는 큰 일을 행하실 주님께로 향한 관심 그 자체가 없는, 그래서 무관심한 채 그냥 주님을 스스로 피하며 지나쳐가고 있는 우리들, 그 문제가 우리에겐 더욱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향한 놀라운 열정과 열심 그 자체가 어느덧 우리에겐 사라져 버렸고요. 불가능이란 없으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무력하고 절망한 삶의 매일을 스스로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짖는 귀신들의 바른 고백을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신 것과 다름없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고백만은 남아있고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아무런 요구도 필요도 목적도 구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말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 말 안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것과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가로막은 것, 우리 자신이라는 이 말,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요,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은 방해꾼들과 장애물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없이 가로막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평가하며 주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끝날에, 우리 삶의 끝날에 심판하실 그때에 가로막힌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로막힌 채 믿음 없이 그냥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와 장애들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가로막힌 자신의 항상의 이유는 늘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탓하며 그것들을 이유로 내 스스로가 가로막혔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로막혀 찾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절망적인 외부적인 상황만을 탓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로막힌 조건들만을 주목하는 우리들이죠. 실제로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패배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사는지요. 우리들 대부분은 믿음으로 살지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는데 너무너무 탁월해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서로 삶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던 그 타당한 이유들 얼마나 다양하게 확고하게 집요하게 찾아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는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유들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똑같은 이유들 얼마나 잘 찾아내며 핑계하는지요. 우리 스스로 하향 평준화한 믿음으로 그런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주님께로 나와 큰일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가로막힘의 사람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듣고 믿어왔던 이 주님의 놀랍고 신기한 역사들을 가로막힌 실제 않은 삶에서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들처럼 찾아가며 몰려들고 있는 우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며 애써 찾아와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보려는, 만져보려는 사람들의 이런 놀라운 열정과 열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불확실한 조건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처한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라면 고쳐 회복할 수 있기에, 그렇게 믿었기에 주님의 큰 일을 들었던 그 확신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로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어느덧 이런 시도조차 아예 우리 스스로에게 가로막힌 채 주님께로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더욱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들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주님에 관한 증거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삶의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돌보아 결국 구원하여 주실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에 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어서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이유로서 가로막혀요. 우리들의 이유로서는 늘 가로막힌 삶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으로 답답한 일들로 박해와 거꾸러뜨림, 날마다 우리를 당하게 하는 수많은 이런 가로막힘들, 보배로운 주님을 담고 살아가도 이걸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당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아니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아니 되게 하실 그 은혜를, 역사를, 축복을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피하여 가실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를 피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무관심한 믿음 없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더 큰 염려와 걱정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의 두려움을 더욱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더욱 소원해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 생각보다 놀랍고 신기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필요와 목적한 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필코 찾아요. 반드시 찾아가요.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놀랍도록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 기필코 어떻게 해서든 신기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답과 구원이 되실 그 하나님만은 왜 다시 찾을 수 없다고, 왜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없다고, 찾아낼 수 없다고, 왜 거짓된 해명과 핑계를 드러내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항상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막힌 상황과 조건에 그냥 피하여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피하여 지나가고 하나님을 피하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의 크기 때문에 좌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조건들을 넘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열정 다시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마주하더라도 놀라운 열심을 내어 주님을 더욱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기할 정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내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삶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떠한 심히 큰 일의 역사로 아니 되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삶에 새겨가시는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무성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실제하는 삶의 믿음으로 누려가길 원합니다. 믿기에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중심을 고민하며 염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그분 바라심대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향한 관심조차 부재하기에, 그래서 아무런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익숙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중심조차 고민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주한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놀랍고 신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과 존재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가로막기를 걷어내고 넘어서며 사는 우리 믿음의 큰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울 정도로의 열정과 열심, 수고와 애씀, 또한 신기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왔지만 결국 자신들이 기준하고 중심했던 원했던 그 필요와 요구만을 목적한 채 주님을 찾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피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대로, 우리의 원함이 아닌 주님 원하심대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민조차 필요 없는, 하나님 자체에 아예 관심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축복과 은혜를 아예 고민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러한 열정을, 우리로 이런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능력이 된 자의 삶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로막힌 삶의 상황과 조건으로 절망하며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은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하나님만을 찾아내고 찾아내므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길도 돌아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그 주님의 큰 일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